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은 잠깐 또 반짝이고 사라질 그런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실 회복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회복이 사사기에 있었던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더니 또 울부짖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들이 사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마치 서클을 돌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징계 속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사사를 보내면 다시 회복됐다가 또 좀 살만하면 다시 범죄했던 그런 서클을 계속해서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이 영원한 회복인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아침에 눈을 뜨셨을 텐데 잠이 다셨습니까? 저희는 어제 밤에 들어가서 저희 민섭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민섭이 직장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인터뷰가 있었고 이제 직장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감사하면서 하루를 기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이런 정보를 넣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아이가 기뻐서 저희랑 같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저희 미국 시간으로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딱 이러고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온 편지를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사인을 하고 하는데 곧바로 이게 답장이 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사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그런 이 직장을 찾는 새내기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걸리진 않았고요. 좀 이게 딱 멈춰졌는데 그 일이 있으니까 아예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누면서 같이 하고 저희가 전화를 끊었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잠을 잘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안에서 참 속기 쉬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를 깨워주셔서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에게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민섭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쓴맛을 보지만 그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또 믿음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특별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막힘이 생기면 참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마음에 드는 것이 의심이고 마음에 드는 것이 불평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잠깐 스치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또 그냥 가정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민섭이 안에, 저희 집사람 안에, 제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단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선포된 회복의 말씀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겠다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고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영원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이제 회복된 땅에서 다시 쓰게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들이 사용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실 그곳,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설치지 마시고 단잠 주무시고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회복을 이제 27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히 이 불평을 없애시겠다. 어떤 불평이냐면 이 조상 탓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시면 누구의 이가 시려야 돼요. 그걸 직접 마신 아버지가 시려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시다. 뭐냐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 잘못 만나서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내가 미국에 태어나서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조상 탓하고 있는, 요즘 특별히 뭐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 조상 탓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혈압이 높은가 봤더니, 내가 왜 당뇨가 생기나 봤더니 이게 유전적인 거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저희가 원망합니까?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기에 죽여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 예수님과 함께 갔을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원망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리셋해 주시는데 이제 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 있는 회복의 말씀이 단지 70년이 지난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회복의 메시지인 것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맺을 새 언약은 다르다. 그런데 어떤 것과 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과는 다르다. 32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 되어주셨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부부관계보다 더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부부도 부부관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그 재해석을, 새로운 해석을,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의미였는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부부관계를 뭐라고 하세요? 한몸 관계라고 얘기하십니다. 남과 남이 만났지만 하나다. 그래서 저희가 촌수를 계산할 때 부부는 무촌이죠. 어떤 분들은 무촌이기 때문에 갈라설 수도 있는 관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촌수가 있으면 갈라설 수 없는데 무촌이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 누구도 갈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부관계를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 나의 남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렸던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냐 봤더니요.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 새롭게 맺는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나의 법은요, 토라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고 인내해 주는 거고 사임하지 않는 거고 뭐 이런 말씀들을 쭉 나열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그 속에라는 단어가 캐랩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들의 중심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생각과 감정의 자리예요. 이 속이라는 것, inner part라고 그 번역되어 있는데 그 우리 속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봤더니 생각과 감정이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이 마음이란 단어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의지를 갖는 중추 역할을 하는 자리가 마음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마음, 심장, 우리의 마음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 또 결단하는 중심적인 일이 일어난 자리가 마음이다라고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또 결단하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가 제가 93년도에 신학교 입학해서 박 목사님 수업을 이제 들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꼭 들어야 되는데 첫 시간에 하신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잘 아시죠?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가족 같은 줄 알았지 진짜 가족인지 몰랐어요. 그냥 가족은 피를 나눈 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제 형제, 자매가 가족이고 교회는 가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다. 근데 이제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묵상하는데 이 가족 같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가족 같은 공동체라면 교회가 그럼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같은 분이어야 가족 같은 공동체에 듣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게 이게 논리적이고 합당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교회를 이게 참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막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 하면 이게 교회에서는 마치 우리가 우리는 뭐 사랑 있는 공동체 하면서 의기양양했을 텐데 사실 사단은 그걸 보면서 옆에서 비웃은 거예요. 조롱하고 우리 작전 성공했다고 아마 옆에서 막 축배를 들면서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이 단어 하나 차이잖아요. 가족 공동체, 가족 같은 요 같은 단어 하나 붙인 건데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핀방울로 변화시키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는 뭔가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가 구멍 쥐어진 복음으로 하늘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건,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창조의 근원이시고 모든 창조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겨지셨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주님을 다시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그건 나도 이제 못하는 일입니다. 나도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제는 자녀답게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속에, 나의 마음에, 나의 중추에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34절에 보시면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까지 포함된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마치 저희 아내에게 박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박 목사님은 이렇고, 사모님은 이런 분이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를 어떤 눈으로 볼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이 사람이 잠을 잘못 잤나? 나보다 더 박 목사님을 잘 알고 사모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도록 함께 먹고 마시며 또 교육을 받으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았잖아요. 저희가 작은 자나 큰 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옆에서 지금 하나님을 손 붙잡고 하나님 매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그것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하늘 가족 같은 공동체,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셔서, 그냥 개념적인 설명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의미, 그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한 몸인데 우리가 그 여러 지체들이잖아요. 나는 팔로서, 나는 다리로서, 여러 가지 장기, 나는 심장으로서, 나는 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팔이 경험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팔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다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누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제 그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보내고 계시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걸 차단해 버리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할 일이 그 막힌 것을 뚫어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음을, 그리고 한 몸 되지 않은 밖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친히 어떻게 구원시키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런 일들이, 또 이런 감사할 일들이, 그러면 나만 듣고 있을 수 없지.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이 오른팔이었으면 나는 왼팔인데 나는 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손씩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두 손으로 같이 듭시다. 이런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기 때문이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다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되 이런 분이래, 이런 것을 야다라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 한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야다다, 알다. 하나님을 신실하고 이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선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몸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이요. 이제 35절부터 37절까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요. 35절에 보시면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진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진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창조주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 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37절에도 보시면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인생이, 어느 지식이, 아인슈타인을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에디슨이 돌아오고 아인슈타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죠. 이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겠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겠죠. 우리가 몸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머리가 아프면, 이 두통이 심하면 또 제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언제 돌아올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심정이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었으니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어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시고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참 주님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요. 이것은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었음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선포하심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한 하나 되게 함을 누리게 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